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13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찾아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 우리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듣는 것이 있습니다. 5차원 전면 학습법이라고 원동현 박사가 이렇게 강연하는 건데, 이분은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서 석사와 박사기를 받은 철저한 과학자예요. 과학자.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연구에 몰두한 과학자였었고, 특별히 초전도체 합성의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상도 받았고 또 논문도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학자였던 이분이 지금은 과학자가 아니에요. 교육학자가 되어져서 많은 이와 같은 교육에 정말 강연을 하면서 학교도 세우고 여러 가지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있어요. 왜 그가 그 같은 일을 해가 됐냐? 우리나라 한국의 교육을 보니까 너무나 허와실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잘못된 교육법으로 이렇게 해서는 올바른 인재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20년 넘도록 그는 이 5차원적 전면 학습법을 통해서 이미 16개국 세계적으로도 많은 나라에 가서 이 교육 방식을 전하고 또 그런 식으로 학교를 세우고 또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그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주장하고 있는 그 5차원적인 학습법의 특징이 5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지식보다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학생들을 봤더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미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요, 이미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무리 공부하는 것을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운다 할지라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살펴봤더니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밤늦게까지 여러 번 배운다고 하고 그것을 듣는다고 해도 안 바뀐다. 방법.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때에 그가 공부를 하는 것이 그대로 잘 그가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용성이라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능력.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 정보, 뛰어난 교사의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그 학생의 마음,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받아들이는 마음은요,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학생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종하려는 마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져 갖고. 그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 그렇게 말해요. 마음이 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큰 그릇에 그릇이 깨어져 있어요. 절반 깨어져 있어요. 거기다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제대로 차지 않는 거예요. 깨어져 있기 때문에. 깨어진 그릇에는 지식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배울 수도 없고 받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 깨어진 그릇과 같은 거예요. 요즘 학생들 모습 보십시오. 선생님들에게 대들고, 그렇죠? 듣지 않고 공부 시간이 이게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 전주의 어느 초등학교에 학생이 교감을, 그렇죠? 욕을 하고 뺨을 치고 뭐 황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게 여러분 한 예가 아니에요. 지금 많은 학교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학생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고 있죠? 이미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면 이미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불순종의 아들, 악한 마귀 사단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깨어져 있는 그릇, 아무리 거기다가 좋은 지식, 좋은 방법 가르쳐줘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른 땅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세 번째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 지혜를 깨닫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을 공부하는 방식을 보니까는 걔네들 공부를 하면 시험에 나올 것만 공부해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은요, 신기하게도 시험에 안 나온 것만 달달 외워요. 그러니 여러분 공부를 잘할 수 없죠. 왜 그런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지적 프레임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프레임이라는 게 뭐죠? 프레임이라는 게 여러 것이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프레임은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일종의 사고방식,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 고양이는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모든 게 가지고 있는 나의 사고방식. 실질적으로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성도들은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신기하게 성경 말씀은 안 듣고 기억 못하고 간증한 것만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적 프레임을 바꾸라는 거예요. 간증이나 사람의 말, 재밌는 말,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 그 같은 사람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로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애가 똑똑해요. 능력도 있어요. 공부도 잘해요. 그런데도 왜 그가 상위권에 나가지 못하는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런 애들이 자기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게임을 잘하는 아이들 머리가 나쁠까요? 좋을까요? 게임 잘하는 건 머리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게임해 보세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임을 잘하는 애들이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머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머리가 좋은 것보다도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참고 견디고 오랫동안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만 그 아이가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사람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도 경험해 왔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유독 싫은 선생님이 있었죠. 그 선생님이 싫으면 이상하게 그 과목 싫어져요. 그래서 그 과목이 점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학생들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 관계가 깨어지면 그 성도는 신앙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아무리 시스템을 바꾸고 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말하지만 그것으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과 그것을 배우는 학생들이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바뀔 수 없다. 이게 지금 원동현 박사가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일반 교육으로는 결코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와 같은 이 5차원적 전면 학습법을 발견한 것은요, 이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독교만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이분이 깨닫고 바로 그분이 주장하는 이 5가지의 이 5차원적 학습법의 원리는 기독교적인 바로 원리예요. 사실 저도 평생을 아시는 것처럼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고 일반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고 현장에서 유치원과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금까지 부교육제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담당했어요. 그리고 20년 넘게 프리세트 성경연구원에서 정말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오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원동현 박사가 주장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그분이 성경에서 찾아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원리가 뭐예요? 사람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절대 타락, 절대 부패.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악, 선한 게 나올 게 없어요. 도무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간들을 통해서 바뀌어진다? 변화가 일어난다? 열매를 맺는다? 아니요. 그분은 교육학자가 아니었어요. 과학자였어요. 그러나 과학적인 마인드로 이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증명해보고 그 모든 것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을 거기다 접목시켜봤어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 방식으로만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그가 주장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이죠? 인간은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창조했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어요.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절대 부패, 절대 타락함 때문에 인간에게 의롭담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절대 심판이에요. 어떤 누구도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인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유일무이한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과거에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되죠?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밭이 된 거예요? 깨어진 밭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됐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이 원리가 동일해요. 첫 번째,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인간은 어떻다고요? 불순종의 사람, 진노의 자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고, 그렇죠? 광야를 걸어갔지만 어떻게 살았습니까? 허구한 날, 항상 원망과 불평과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했어요? 너희는 처음부터 어떤 백성이었다?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왜요? 사람이 안 바뀐 거예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주고 많이 배워도 그런 사람들은요, 굴복 안 해요. 순종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육신의 사람이란 뜻이죠. 성령의 사람만이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어디로 선교여행을 2차로 가기를 원했죠? 아시아로.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막으셨어요. 자기는 다 준비했어요. 계획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 어디를 쫓아가야 돼요? 당연히 성령이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요. 대개 자기 마음이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가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원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당연하죠. 우리도 동일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셨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바라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나를 어떻게 하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결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져야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육신이 좋아할까요? 아니요, 싫어요. 결코 받기를 싫어해요.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에 평온이 없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실수하는 이유가 자기 감정과 성령의 감동을 착각하고 오해를 해요. 내가 좋고 편안하면 그것은 감동입니까? 아니요.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요. 성령의 역사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은 비록 마음에 부담이 되고 육신적으로는 그게 싫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뜻이라면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무엘서를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지 못할까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마음의 밭이 아까 말한 것처럼 순종하고 싶어도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깨어진 마음, 결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는 어떤 마음이었죠? 깨어진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마음, 좋은 밭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그 말씀을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왜 받지 못하는가? 혹시 내가 여전히 깨어진 밭으로 있는 건 아닌가? 출애굽 백성들이 허구한 날 하나님의 앞에 기적을 경험하고 표적을 보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도 율법을 받았음에도 처음부터 목이 곧은 백성, 원망하고 불평하며 결국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뭐라 하죠? 수용성, 그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깨어진 사람들은요, 설교를 들어도 신기해요. 분명히 목회자는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 말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했는데 그걸 왜곡해서 들어요. 신기할 정도로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처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사도 바울을 불신하고 오히려 받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높아진 우리의 모든 그 지식, 그 모든 마음을 어떡하라? 파하고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깨어진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 번째,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성경을 수없이 읽었어요. 정말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뭘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살아있지 못하면 그건 죽어있는 지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아까 말했던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사고방식,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필요한 것만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려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간증이나 사람들의 말, 예화 뭐 이런 것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잘 기억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 중에서 여러분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의 프레임이 바뀌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완전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이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완전한 성경을 볼 때 왜곡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잘못된 성경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왜곡하지 않고 올바른 성경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이 감동 주시는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그걸 잘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기록한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방식이 성경을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정보들, 잡다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요즘 이 시대를, 현대사회를 빅데이터 시대라고 그래요. AI. 여러분, 이 모든 것도 무엇에 근거하는 줄 아십니까?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그걸 유출하고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빅데이터가 어떤 것인가, 세상의 잡다한 것들, 거짓된 것들, 개인적인 것들, 또한 경험적인 것들,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 방식을 얘기해요. 귀납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방식,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그대로 보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왜 이 말씀했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것을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거를 깨닫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진정한 뜻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의 가장 탁월한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지만 귀납적 성경 연구 중에서 사실 프리세트 성경 연구가 바로 귀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납적 성경 연구는 다른 거 안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뭘 찾죠? 하나님 찾는 거예요. 주인공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걸 나올 때마다 표시를 해요. 그걸 그 옆에다 적어놔요. 그 다음엔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지? 예수님 여기서 어떤 행동, 그걸 그대로. 성령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것을 기록한 저자가 왜 이 말씀하는가? 저자를 찾고, 이것을 말씀하는데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여기서 강조되는 게 믿음이라는 걸 강조했구나, 진리라는 걸 강조하고, 그걸 자꾸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읽다 보면은요, 놀랍게도 아까 말한 대로 바뀌어져요. 프레임이 바뀌어져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아까 말했죠, 깨달았다고 해서 열매 맺습니까? 기쁨으로 받으면 뭐예요? 이걸 원동현 박사님 뭐랬죠? 절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성령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일에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잠깐 동안은, 한두 번은, 하지만 계속해서 여러 가지 환경의 역경과 유혹과 미혹 속에서 또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를 계속 영향 줄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세상을 향하고 세속화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참고 견디며 절제해야만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 절제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일이 참지 못하잖아요. 조금만 일해도 충동받고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고 별거 아닌 일로 사람들이 날 무시한다? 참지 못해요. 뭐 그니 사건 일어나는 걸 보면 뭐 분노 조절 장애, 아니 여러분 다 장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 시대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육신을, 이 육체를 누가 처복종시킬 수 있죠? 우리의 이 육신을 누가 절제시킬 수 있어요? 나도 못하는데 성령만이 우리를 절제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감동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자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싶어도 아니야,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보다도 주님이 기뻐하는 걸 생각하고 참고 견디며 끝까지 인내하며 나갈 때에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은 마지막으로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산상순의 팔복에도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도 품을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향해서 침뱉고 대적하고 신란하고 모욕해도 다 참으셨어요.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정말 가능케 하는 진정한 키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참고 내가 정말로 용납하고 내 모든 걸 바꿔나갈 수 있을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와서 어떻게 해야 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키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습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더 나아가서 뭐까지요? 목숨까지 다하여.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율법을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피와 물을 쏟아 주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랑함으로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도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많은 은사들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은사보다 이 은사 놓치면 안 돼요. 가장 최고의 은사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뭐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 할렐루야. 왜 사랑이 은사죠? 우린 다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은 부분적인 사랑이고 계산적인 사랑이고 자기의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대가 없는 사랑이고 여러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 안에 생기는 이 사랑이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예전에 이상하게 나 자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 봐도 너무나 이쁘고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뭐 어딜 가도 그래서 이런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니까는 막 전도가 되더라고요. 전도지도 제가 직접 만들고 그래갖고 그 전도지 갖고 나가서 또 예전에는 심지어는 여름 이 휴가철에 어떡할까 하다가 몽산포 어디에 저 태안 그쪽까지 갔어요. 그냥 왜냐 그때 예수 전도단에 거지 전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냥 가보자. 그래갖고 갔는데 어디서 자야 되지? 어디서 먹어야 되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전도하다가 보니까 그 옆에 시골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찾아가고 어떻게 왔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곳에 전도하려고 왔는데 그래갖고 어디 제가 총신 신학생인데 그랬더니 그러냐 그럼 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밥도 먹여주고 거기서 잠도 자면서 거기서 해수욕장에서 제가 만든 전도지를 갖고 전도했더니 여기까지 와서 전도해요?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해수욕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은 항상 충만하게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는 결코 단번에 맺혀지지 않습니다. 농부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인내와 헌신과 기다림, 시간이 필요해요. 그럴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의 이 좋은 땅,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모든 삶 가운데 항상 놓치지 말고 붙잡고 나갈 때에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확인하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요?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일을 직접 행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 누가 해야 되죠?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 감동을 주실 뿐이고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지만 깨닫고 분별하면 뭐예요? 내 안에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밭은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하죠? 오늘 어떠세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던 밭이 부드럽고 좋은 밭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깨어졌던 그릇을 깨끗한 그릇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밭은 어떻다고요? 혹시 내버려 두고 돌보지도 않고 방치해둔 상태로 잡초와 쭉정이가 가득 차고 가수덤불로 덮여져 있고 여전히 딱딱해져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불순종하고 깨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내 방식대로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고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도 한 교회 안에 살아가면서 늘 만나는데도 불편한 관계로 살아간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으셨다면,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우리 다 같이 13장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장 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다고요? 그 마음의 밭을 내버려 두고 가꾸고 그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물론 악한 마귀 사단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뺏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역사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했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너희의 악한 동무가 너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마음을 먹고 나는 정말 이 말씀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좋은 신앙의 귀한 동역자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죠? 서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연결되어지고, 그렇죠? 상합되어지고,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표가 뭐예요? 꿈꾸는 자여 일어나자. 그 다음에 뭐죠? 함께 가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를 맺길 원한다면은 그 책임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악한 마귀사단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나는 언제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에 성령이 내게 감동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받음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기까지 나는 끝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순종하고 견디고, 그러므로 정말로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내 평생 살아가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질적으로 깨어진 그릇이었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더럽혀진 땅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새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쫓지 말고 세상에 어떤 말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대로 말씀을 받을 때에 순종함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를 처복종시키며 함께한 성도들과 힘을 합하며 아름답고 선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아끼며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주님의 나라가 이곳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정을 우리가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모일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무엇보다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영창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참된 이 복을 누리며 함께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 시간 특별하게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직장과 생업과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지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